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청년 시절에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기도원 중에 하나가 이 할렐루야 기도원이었습니다.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을 갔었는데요.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목요일 저녁이 되니까 저 김계화 원장 이분이 신유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올 때 의상이 지금 저 사진에 있는 딱 저대로였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오더라고요. 저 옆에 있는 저분 누군지 아시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저분이 입고 있는 저 옷도 하얀 양복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흰 양복, 새하얀 이런 양복을 즐겨 입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하얀 양복이 없을 뿐더러 있어도 사실 못 입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게 하얀 양복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하얀색, 하얀 양복, 왜 이 이단의 그런 어떤 교주들은 저렇게 흰 양복 이런 거를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기들이 그런 어떤 거짓 선지자, 목자라고 하는 것을 이런 흰 옷으로 감추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철로역정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철로역정에도 보면 크리스천과 소망 이 두 사람이 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아첨쟁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아첨쟁이도 역시 이 하얀 옷,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 아첨쟁이를 만나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순례자가 한참 가다 보니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이어진 또 하나의 길이 있었다. 순례자들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생각을 하느라고 멈추어 서 있었다. 그때 피부는 매우 검지만 새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서 물었다. 왜 여기 서 계신 건가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그렇다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도 그리로 가는 길 참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아첨쟁이를 따라서 새로 난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 길은 점점 꼬부라져서 두 사람이 가야 하는 곳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얼마를 더 가자 두 순례자는 천성을 완전히 등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아첨쟁이를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감추어져 있던 그물이 그들을 덮쳐서 두 사람은 그물에 갇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아첨쟁이의 등에서 흰 옷이 벗겨지면서 검은 피부가 드러났고 두 사람은 그제야 그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두 사람은 아첨쟁이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안타까워했지만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다. 자, 아첨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은 피부가 검은데 흰 옷을 입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검은색과 흰색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검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지 못한 것, 악한 것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흰색, 하얀 것은 의로운 것, 깨끗한 것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첨쟁이가 지금 피부가 검은데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정말 이게 악하고 또 시커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하얀 흰 옷으로 이렇게 감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양의 탈을 쓴 이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 왜 양의 탈을 씁니까?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양에게 접근을 하는데 근데 이리가 그냥 가면 양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마치 선한 양인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양들을 잡아먹는 이게 바로 이 아첨쟁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첨쟁이는 크리스천과 이 소망에게 하얀 옷을 입고 접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에서 옆으로 또 다른 길이 하나가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책을 보니까요. 그 길도 똑바른 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이 갈 길을
방향을 못 잡아서 여기서 망설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요때 이 아첨쟁이가 딱 등장해서 어디로 갑니까? 물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천성으로 간다. 내가 길을 잘 안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아첨쟁이는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사람이에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사람. 이게 정말 나쁜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아첨쟁이가 말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말도 잘 못하고 또 그냥 이렇게 딱 보기에도 이 사람 좀 신실해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사람 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이 크리스천이나 이 소망이 아첨쟁이의 말에 속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안 속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첨쟁이가 말을 너무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요. 근데 그냥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잘하느냐, 아주 신실한 사람처럼 은혜롭게 말을 잘한다는 거죠. 이게 뭐 아멘, 할렐루야, 주여 막 이게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이나 신실이나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신앙심이 투철하구나, 이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 이 사람 따라가도 되겠어,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첨쟁이가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말을 쉽게 믿고 그를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아첨쟁이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사탄이 나와요. 또 사탄의 일꾼이 나와요. 자, 그런데 사탄은 무엇으로 가장한다 그럽니까?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일꾼들, 사탄의 하수인들은 어떻게 가장한다고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가장한다는 거죠. 이런 가장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가면을. 그래서 사탄이 딱 왔는데 사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보여요. 사탄의 하수인들이 막 다가오는데 사탄의 하수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선하고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하수인에게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탄이나 사탄의 하수인이 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접근을 하느냐? 여러분, 왜 접근한다고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요. 여러분, 그 나쁜 의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 천국으로 가는 이 신앙의 길, 순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을 넘어뜨려서 그 순례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첨쟁이를 신실한 사람인 줄 믿었어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줄 믿었어요. 이 사람도 우리처럼 천성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따라가면 제대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아첨쟁이를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바른 것처럼 보였던 길이 똑바른 길이 아니었어요. 굽어요, 자꾸 길이. 이게 굽은 길인데 굽은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 천성을 향해 가려면 어디를 보고 가야 되죠? 천성을 보고 가야 돼요. 천성을 향해서. 그럼 우리 얼굴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천성을 향해야 돼요. 천국을 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첨쟁이를 따라가는 길이 굽어져 가지고 결국은 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얼굴이
천성을 향하는 게 아니라 천성에서 완전히 뒤돌아버리는, 그러니까 천국을 등에 지고 걸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천성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천성과 반대로 가는 길을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아첨쟁이 뒤를 따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아첨쟁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맹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두 번째 맹인은요, 바로 이 크리스천과 소망처럼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그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아첨쟁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사람의 뒤를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당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아첨쟁이는 바로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오늘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첨쟁이는 누구입니까? 누가 아첨쟁일까요? 바로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 이런 사람들이 아첨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아첨쟁이를 따라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따라서 쭉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아첨쟁이가 만들어 놓은 그물 있는 곳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두 사람을 딱 덮쳐버립니다. 그게 그물에 갇혀버렸어요. 그물에 갇혀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 그물 안에서 어떻게 하지 못해 꼼짝도 못하고 갇혀버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물에 갇히고 난 후에야 우리가 따라온 이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잘못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그물 안에 갇혀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된 때라는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속에서 그냥 엉엉 울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이야기의 끝자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크리스천과 소망이 아첨쟁이를 따라가다가 그물에 갇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봐야죠. 그물, 이 그물이라는 게 뭘까? 바로 이단과 사이비, 이러한 아첨쟁이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사람의 그러한 교리, 잘못된 가르침에 완전히 물이 들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단에 빠져서 지금도 여전히 이단에 빠져 있어요. 근데 왜 이단에 빠졌는가? 직장 다니다가 다리를 다쳤는데요. 그래서 다리 깁스를 하고 이제 출근을 못하니까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아닙니까? 이 이단들이 찾아온 거예요, 집을. 근데 찾아오니까 처음에는 계속 거부하고 안 만나주고 문을 안 열어주고, 근데 계속해서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한번 문 열어주고 같이 이야기를 듣고 하다가 보니까요, 근데 이게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맞는 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단에 푹 빠졌어요. 근데 얼마나 깊이 빠졌냐면 지금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이단으로 전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의 그물에 빠진다는 것, 아첨쟁이의 그물에 빠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의 그런 어떤 사상에 물들어서 완전히 그 사상으로 이렇게 세뇌가 되면요, 여러분 빠져나오기 정말 힘들어요. 스스로 그 이단이 잘못되었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 교리에 세뇌를 당하면 거기에 갇혀서 정말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첨쟁이의 그물에 갇혔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래서 막 엉엉 소리를 내어 웁니다. 자, 그런데 책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막 울 때 한 빛나는 이가 그들에게 다가와요. 한 빛나는 이가 다가와서 그 그물을 찢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구해줍니다. 이 한 빛나는 이가 누군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단의 이러한 사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이야기를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막 설득하려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 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요. 제가 막 화가 나. 이게 전혀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인간의 말로서 이단에 빠진 사람을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거의 정말 힘이 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못하는데 누가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래서 진짜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해주셔야, 그래야 그 이단의 그물이, 아첨쟁이의 그물이 찢어지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셔서 진짜 바른 참된 진리를 그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를 올가매고 있는 이러한 아첨쟁이의 그물, 이단의 그물이 찢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크리스천과 소망, 이 두 사람이 아첨쟁이 말에 속았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왜 속았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아첨쟁이의 말에 속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 두 사람은 천성을 향해 이렇게 쭉 걸어가는 길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지금 이 길은 똑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또 다른 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길이 가다가 이렇게 날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야 할 길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옆으로 샛길처럼 다른 길이, 곧게 뻗은 또 다른 길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 길 앞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될까를 망설였다는 거예요. 내 망설이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아첨쟁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첨쟁이하고 말을 하다가 그 사람의 말을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크리스천과 이 소망, 이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두 가지 큰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길 앞에서 망설인 이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갈라진 길 앞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까를 놓고 망설인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망설인 게 잘못일까요? 이유는 이 크리스천과 소망,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들에게 길 안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에 이제 먼저 이야기한 것 중에 기쁨의 산 이야기를 했었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시죠? 기쁨의 산에서 4명의 목자들을 만났었잖아요. 근데 이 4명의 목자들이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기쁨의 산을 떠날 때 경고도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내도를 줍니다. 길 안내도. 근데 이 길 안내도를 주었는데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길이 갈라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안내도를 딱 꺼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그 길 안내도에 어디로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아무리 샛길이 많아도 안내도가 있으면 그 안내도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안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꺼내서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이게 안내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지도 않고, 그리고는 그 길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망설이고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큰 실수고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준 안내도, 이 안내도라는 게 과연 뭘까요? 뭐겠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이 목자들이 준 안내도예요. 우리에게도 다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정확하게 바르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내비게이션, 이 안내도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펼쳐서 읽어야 돼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만 있고 펼쳐서 보지 않으니까 이 크리스천과 소망처럼 이렇게 아첨쟁이를 만나서 엉뚱한 길로 가서 고생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성경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자,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확실하게 비춰주는 등이고 빛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갈 수 있어요. 자,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천성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이 길에서 날마다 뭘 읽어야 됩니까? 뭘 읽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정말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고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아첨쟁이의 말에 속게 된 또 하나의 잘못, 어떠한 실수를 했는가? 두 번째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첨쟁이를 조심하라. 분명히 경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기쁨의 산에서 네 목자를 만났을 때 그 네 목자가 이 길 안내도를 주면서 또 다른 목자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다가 아첨쟁이를 조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첨쟁이를 조심하라. 그런데 이러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첨쟁이가 다가와서 아주 현란한 말솜씨로 자기들을 속이고 있어요. 자기가 길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자기만 따라오면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옆으로 벗어난 길을 가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혹시 이 사람이 목자들이 조심하라고 했던 그 아첨쟁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이 두 사람의 큰 실수고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니까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경고를 무시했다가 죽임당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 37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요.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쭉 나오는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왕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이런 경고를 했다는 거죠. 자, 다윗이 자기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한밤중에 도망을 가요.
근데 다윗이 막 이렇게 도망을 가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 왕을 막 뒤따라오면서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그리고 막 저주합니다. 근데 시므이가 왜 다윗을 이렇게 저주하는가?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되니까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다윗 때문이다 생각을 해서 다윗에게 나쁜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왕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한밤중에 도망가는 꼴을 보니 야, 쌤통이다. 너 잘됐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쫓아가면서 막 돌 던지고 저주를 하고 이랬던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죽은 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이 끝났어요. 실패로 돌아가죠. 다윗이 승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시므이가 어떻게 해요? 다윗 왕 앞에 와서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막 빌죠. 그랬더니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정치적인 뭐 이런 이유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 좀 통합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그냥 용서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왕을 저주한 시므이를 처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아버지가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이 일로는 처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떴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냥 예루살렘에 집 짓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처단하지 않겠다. 대신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므이가 솔로몬 왕이 불러서 가서 자기는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거주지 제한 명령 아닙니까? 예루살렘만 떠나지 말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너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시므이가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된 거예요. 몇 년 지난 후에 자기 종이 도망을 갔는데 그 종을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시므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무시했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거죠. 이런 신호등에 보면은 노란 신호등이 있습니다. 노란 신호등, 그죠? 노란 신호등. 그러니 노란 신호등이 들어오면 운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막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노란 신호등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확 가면 되나요? 상황에 따라 틀려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노란불이 탁 들어오면 이 노란불은 이제 곧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야 됩니다. 무조건 서야 돼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근데 내가 이미 교차로에 딱 진입했는데 노란불이 들어왔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서 있으면 큰일 나요. 빨리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교차로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 진입하기 전인데 노란불이 탁 들어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란불 딱 들어오면 빨리 지나가야지 하고 속도를 내서 확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진짜 사고가 납니다. 큰 사고가 나요. 경고를 무시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해요. 조심하라.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경고를 주는가? 아첨쟁이를 조심하라. 바로 이단과 사이비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주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특별히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에,
또 이단들이 자신들을 신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봉사활동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요 진짜 세 발의 피예요. 이 사람들 하는 거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교회 봉사활동 이렇게 딱 검색하면요 막 엄청나게 많이 떠요. 그냥 몇 개만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얼마나 많이 공헌하는가 이런 홍보하는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하느냐?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나라, 뭐 100몇 개국에서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대. 이런 것들 계속 홍보하는 거죠. 뉴스로, 뭐 영상으로 이렇게 막 홍보를 합니다. 재작년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브라질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브라질 국회에서 주는 최고상 입법 공로 훈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받았는가? 환경보호, 보건복지, 교육지원, 재난구호 등 포괄적인 봉사로 국가와 사회의 모범과 귀감이 되며 지속적이고도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이 상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저 사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교회 지금 총회장이라고 하는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거를 상을 받으면서 한 말이 옆에 있는 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는 브라질을 넘어 지구촌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과 봉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을 섬겨요. 안상홍 부인이었던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야, 하나님의 교회가 봉사활동 진짜 많이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는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야. 저렇게 봉사활동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교회 깊이 빠졌다고 하는 이분도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언론 자료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기사들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봉사활동 얼마나 잘하는지 아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고 천사의 얼굴로 치장을 하고 있어도 이단은 이단일 뿐이라는 거죠. 이단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 겉모습만 보고 이단의 일한 말에 현혹되거나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끌려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또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크리스천과 소망.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로 한 빛나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이단 바로 이 아첨쟁이 그물에서 겨우 벗어나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겨우 이 아첨쟁이 그물에서 다시금 벗어나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첨쟁이의 말에 속아서 곁길로 갔다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것 때문에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이 한 빛나는 이 성령께서 크리스천과 소망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엎드리라 그래요. 엎드리라고. 그리고 손에 채찍을 들고 그들을 혹독하게 때렸다고 철로역정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왜 크리스천과 소망을 때릴까요? 왜 때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매라는 말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부모님들도 이렇게 물론 자녀들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니까 매를 들기도 해요. 근데 이 성령께서 지금 크리스천을 때리는 것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있다는 거죠. 징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해서라도 되돌아오게 하시려고 때리신다는 거죠. 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렇게 성령의 징계를 받고 나서 정말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우리 조심해야지. 한눈 팔지 말아야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러고 이 술 얘기를 걸어가게 되었어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잘 되었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맞고 자라는 것보다 안 맞고 자라는 게 더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때리셔서라도 징계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거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성령님께 안 맞고 징계 안 당하고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잘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가끔 둘째 아들 그 신드롬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 재산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그렇게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오잖아요.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와요.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받아주려니까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막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은 거지만 그러나 그 둘째 아들보다 사실 더 잘한 사람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에 속썩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둘째 아들이 그러는 거 보고 조금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이런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이 사실은 그게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다 그런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이렇게 맞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길 바르게 가시는,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까지 이 진리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아첨쟁이의 유혹은 우리에게 계속된다는 것. 이 이단과 사이비의 이러한 유혹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늘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러한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펼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도록 늘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정말 안전하게 잘 도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첨쟁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천성 가는 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을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례의 길에 안내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따라서 순례의 길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봉산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